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을 찬양드리고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들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재 215쪽입니다. 열왕기하 본문의 1장부터 우리 보도록 하죠. 215쪽. 1장의 내용이 이제 북왕국의 왕 아시아에게 내려진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아시아에 병이 걸리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시아는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예, 아합 왕의 아들인데 그가 워낙 또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죽게 하셔서, 예,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2년 동안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자기 아버지 아합과 또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모든 악행과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누구 닮겠어요? 그래, 자식들 보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 저거 누구 닮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 닮게 누구 닮아요? 나 닮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 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 저게 내 모습이야,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되니까 맨날 자식 보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저거 어디서 나가지고, 어디서 나기는 자기 속에서 나왔잖아요. 예? 특히 이제 보면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어요. 자, 병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다 병원 가야죠. 이제 그러지? 그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의 신탁을 구함.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은 파리떼 왕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사단, 악령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침받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사단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고침받겠냐? 내가 낫겠냐?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거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한편 바알세붑에게 신탁을 구한 아시아의 처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창건 이래 가장 강력한 세력을 떨치던 오므리 왕조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합이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면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한 당시에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아합의 사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들었으나 때마침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된 아시아는 당장 모압의 반기를 제압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답답하게 여긴 나머지 바알세붑에게 신탁을 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누구 닮았냐면 사울왕 같지요. 그죠? 사울왕이 블레셋은 쳐들어왔지. 예?
나라는 위급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도 없지. 그러니까 신유한 여인을 찾아라. 예? 그래서 신유한 여인을 통해서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봐야 사망입니다. 예.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자, 아무리 답답하고, 예, 뭐, 자기 처지가 아무리 다급하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참된 도움과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다른 데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에 물으러 가느냐. 또 여러분도 엉뚱한 데 가서 묻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으셔야 돼. 하나님. 왜? 하나님 안에 생사화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넘겨서 아합의 비극적 죽음과 모압의 반역, 그리고 아시아 자신의 중병이 결코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라 오므리 왕조의 악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벌이란 사실을 깨달았다면 아마 그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그 아시아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구나 라고 회개했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예, 근데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요. 근데 본인이 정작 못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시는지 이걸 깨닫지는 못하니까 계속 그 연속, 고난의 연속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9절부터 18절까지 하면 이제 아시아가 죽게 되어지는데요. 아시아는 자신의 죽음을 선언한 엘리야 선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하여 3번씩이나 군대를 보냅니다.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라고 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지아버지 닮아가지고요. 지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그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잖아요. 3년 반 후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우리가 힘든 거야 라고 하잖아요. 이게 자기 때문인 걸 모르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죽는다고 하니까 저놈 잡아 없애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심판의 불을 내리심으로써 아시아의 어리석고 무모한 실패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시아는 죽임을 맞게 된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못 깨달으니까 군인들 보내서, 군인들 얼마나 귀한 자식들이에요, 그지? 귀한 자식 50명이나 불태워 죽게 만들고 또 보내서 또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빨리 깨닫는 게 최고 복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깨닫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예민에 대해, 환경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빨리 예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 이건 뭐예요? 라고 빨리빨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건 이것 때문이요 라고 말하면 짜증내.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못 깨달으니까. 꼭 우리가 아시아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아시아가 보낸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의 태도와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아시아의 지시에 맹종하여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다가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병사까지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소멸당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왕이 명령하면 순종해야 돼. 물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거든요. 가끔 보면 직장 같은 데서 사장이 무조건 시키잖아요. 그죠?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예, 사장 시키는데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냐 아니면 범죄하는 거냐라고 해서 분별해서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씀하는데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건 세속적 가치관이라 그 말이에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둘은 왕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왜 안 들으면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따르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두 번 갔다가 다 죽었잖아요. 네?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치관으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겸손함을 보임으로써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50부장들이 보여준 대조적인 자세와 그 결과는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최우선시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자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예.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거든요. 예.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자, 2절부터 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는 죄를 범하여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방신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자,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예언 기도를 의존하여 행하는 것은 아하시야가 이방신을 의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굳이 뭐 다른 신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시면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고 은사자를 찾아가서 묻고 따르는 어떤 이런 부분도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단지 대상만 다를지 똑같아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예, 연말이 되면 수능 보잖아요. 수능 보면 교회 가도 수능을 위한 100일 기도, 절간에 가도 수능을 위한 100일 기도, 어떤 종교 집단에 다른 데 가도 100일 기도 해서 해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가치관에서 출발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런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옛날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옳은 방식이라고. 옛날 우린 다 그랬잖아요. 뭐 했어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고 점쟁이가 말한 대로 했고요.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라고는 이 바뀐 거예요. 바뀌는데 습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끄떡하면 누구한테 가야 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찾아야 되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찾아야 되고, 자, 산속에는 기도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영적 지도를 받는 차원에서 영적 상담을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마음을 들이는 인내를 귀찮아하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존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안 들리는지 몰라. 나도 그래. 내 문제가 딱 닥쳐서 내 현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안 들려.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봐요. 뭔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디고 좀 늦고 좀 그러더라도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뚫어가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훈련이 되어야
나중에라도 스스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거나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야? 또 다른 데 가서 찾아봐야죠. 누구 신령하다 그러면 또 막 찾아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안 찾으면 사우랑처럼 또 어디 점쟁이 뭐 용한 점쟁이 없냐고. 그리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하는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디더라도 좀 본인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해야 돼요. 해도 너무 안 되고 그럴 때에 조금씩 도움받는 것은 참 좋아요.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러지도 않고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남만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장으로 가지요. 자, 2장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 계시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11절은 엘리야의 승천. 자, 보면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전심전력하던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과 그의 제자 엘리사의 선지자적 계승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아. 근데 영적으로 무딘 사람은요 자기가 언제 죽을 줄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곧 죽을 거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여러 기도 제목 중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제목이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언제인지 나에게 깨닫게 주옵소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준비 잘 하잖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꼬까닥 가면 그 자손들이 뭐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야곱이나 이런 사람처럼 죽기 딱 임종년에 자식들 다 불러놓고 유언할 거 다 하고 축복기도 할 거 다 해주고 그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에 바로 우리가 살아갈 날을 깨닫는 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몇 년 남았어요? 계산 안 해보셨지?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런 기도도 안 해보셨지?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세상 것도 다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잘 하는데요. 이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적 선지자가 된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지녔던 영감을 갑절이나 자신이 부여받기 위한 끈질김과 열심을 보인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그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 여기 있어라. 옷 다 따라오지 마. 그래서 따라가잖아요. 4번씩이나 너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아니요, 나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모하는 자는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산채로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는 지상에 남아서 그의 엘리사의 그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한편 본문에서 묘사되는 엘리야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최후는 에녹을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모형이자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승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사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하고 엘리야 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죽어서 장사돼서 시신이 땅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두 사람만 없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된. 자, 이렇게 성경적으로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도 사람이 안 믿잖아요. 그죠? 에이, 이런 걸 어떻게 믿어라고 하죠. 이렇게 기록해 놔도 안 믿는데, 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승천했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성경에도 없었으니까 그런 일은 없어.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승천한 기록을 보여줌을 통해서 성경을 정말 믿는 사람은 에녹도 했다는데 뭐 엘리야도 했다는데 예수님도 했겠지.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과 승천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틀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틀림 받아야 되죠. 보통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휴거. 틀림 받는 거예요. 근제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천사장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할 때에 호련히 우리가 다 틀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12절 14절 보면 엘리사의 선지자직 계승. 엘리야가 승천하자 선지자직을 엘리사에게 계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요단강의 강물이 갈라지는 이적이 엘리야의 손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시고 그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탁 치니까 아까 건너올 때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그냥 쫙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확실한 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이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행했던 똑같은 사역을 기적을 행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한편 엘리야의 승천이 이루어질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친 것은 지금까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영적 투쟁을 벌여왔는지를 보여주면,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정과 번영은 세상적인 군사력의 우위로부터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무장함으로써 비롯된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군사력, 강한 군사력, 이런 게 있어야 나라가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러나 엘리사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군대가 많고 뭘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보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더 큰 영향력과 그 나라를 지키는데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국에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메리 여왕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이고 숙청을 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런 여왕이에요. 그래서 피의 여왕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특별히 이 여왕은 이 기독교를 이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멸절시키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에 존 녹스라고 하는 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통성으로 막 기도합니다. 피눈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리 여왕을 쳐서 죽게 만들어요.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대요. 그거 한 말이 뭐냐면 100만 명의 군사보다 기도하는 저 하나 제가 더 무섭다 그랬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대했던 그 사람도 기도하는 존 녹스 한 사람 못 이겨서 죽은 거예요. 메리 요한이 군대가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다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전쟁이 일어나면 뭐 전쟁터에 나가서 뭐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찌 보면 저 최저망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여러분이 더 큰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늙어서 뭐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실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5절 18절까지 보면 선지 생도들의 불신앙이 나와요. 자,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승천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 생도들은 믿질 못하고 엘리야의 육체가 회리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엘리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0명의 수색대를 조직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게 합니다. 결국 숲으로 돌아감으로써 엘리야의 영광스러운 승천이 다름 아닌 선지생들에게조차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고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보여준다. 엘리사는 직접 보았고 그 엘리사의 생도들은 요단 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그를 회리바람 확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들려 올라갔다고 생각 안 하고 이 회리바람이 샥 올라가서 어디다 시신을 탁 던졌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미국에는 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 같은 게 와요. 우리나라 태풍은 비교도 안 돼요. 만약에 그런 태풍이 우리나라 오면 난리 납니다. 엄청나게 이 태풍이 오는데요. 거기 보면 막 집이 날아가고 차가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특별히 그 회율바람 막 용오름이라고 그러죠? 막 하면서 하면 막 집도 그대로 떠서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고 차도 막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디에 떨어지니까 아마 엘리야도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찾자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같은 것을 보고도 그렇게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고 말하는 것과 믿지 않은 사람이 보고 말하는 것 다르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5절까지 오면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엘리사가 나옵니다. 자, 엘리사의 그 선지자 사역은 첫 번째가 뭐냐? 여리고에 쓴 물을 달게 고친 이적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가면 지금도 그 물이 있어요. 지금도 그 엘리사가 고쳤다는 물이 지금도 막 흐르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가 건기였거든요. 건기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바싹 마른데도 그 물은요 팍팍팍팍 흘러서 막 내려가더라고요. 가이드가 소개한 게 이게 바로 엘리사가 고쳐준 그 우물물이다, 샘물이라고 하네요. 그 물을 고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엘리사 자신을 조롱하는 베델의 젊은 아이들을 저주하여 암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한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 두 이적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역은 이 두 이적은 엘리사의 선지자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축복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저주를 동시에 가져다 둘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여리고에서는 뭐야? 못 먹을 물을 고쳐주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는 뭐야?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그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겁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래서 선지자를 조롱하고요.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웠는데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를 내리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확실하게 들어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야, 우리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예, 순종하시길 바래. 자, 한편 자신을 조롱하는 베델 젊은이들을 엘리사가 저주하여 42명이나 죽게 만든 사건을 두고 지나치게 잔인한 조처라고 호평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까지 좀 놀렸다고 42명이나 곰한테 물려주고 너무 잔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베델의 젊은 아이들이 보인 태도가 엘리사 개인의 인격에 대한 모욕도 있었지만, 예?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머리가 없는, 그러니까 대머리여서 놀리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도 모독이지만 더구나 죽임당한 42명 외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일에 가담했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고 또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가 조직적으로 그렇게 놀려댔겠죠.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천시하고 그 사역을 비웃는 그들은 그들의 집단적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로 간주되어 단호한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사를 약올려서 놀려대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의 선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골려대고 놀려대는 거, 조롱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가끔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도 막 쫓아내고 부정하고 교회 막 장로님도 부정하고 권사님도 부정하고 네가 뭐 장로야, 네가 뭐 권사야, 응?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 차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부정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자, 영적에 보죠. 1절부터 11절에서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된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 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 엘리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영적 열심과 열망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한 큰 도전을 준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런 걸 준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갔을 때 은혜가 임하네. 특별히 11절에서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사건은 마지막 날 첫째 부활과 더불어 일어나게 되는 휴거의 사건을 예표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3장으로 가지요. 자, 3장은 북왕국 여호람 왕의 모압 원정입니다. 1절 3절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통치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아합 왕이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근데 아하시아가 왕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요. 아하시아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대신하여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예. 아모리,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 이렇게 아모리 왕조의 네 번째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총 왕은 9번째 왕이고요. 아모리 왕의 네 번째 왕이죠. 그가 이제 12년 동안을 통치하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평가를 보면 여호람은 아합과 아하시아와는 달리 바알 우상을 제거하려고 노력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개혁의 의지는 지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그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물론 여호람은요, 자기 아버지 아합이나 자기 형인 아하시아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막 장려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한 게 뭐냐면 바알 우상을 깨뜨리고요, 바알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자, 본문의 여호람은 오므리 왕족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왜 여호람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왜 안 됐을까? 첫째 원인이 뭐냐? 여호람의 어머니 이세벨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네? 아합이 시돈 왕의 딸이면서 그가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시집을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바알화하겠다는,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우상화하는 그 작업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북이스라엘에 막 바알과 아스다를 막 세우는데 모든 정열을 다 쏟은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사 왕처럼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은 태후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이 여호람은 그만한 배짱도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고 배짱도 없다 보니까 엄마 눈치 슬슬 보면서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이 뭐냐? 여호람의 실시된 종교개혁의 동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이에요. 종교개혁을 하긴 했지만 왜 했느냐? 이 동기가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즉 여호람이 바알 우상을 제거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종교개혁을 실시한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아버지 아합과 그의 형 아하시아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잘못하면 나도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엘리야의 저주를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죠? 변장하고 갔지만 죽어요. 자기 형 아하시아가 왕이 됐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저주받아 죽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죠. 자기 형이 죽으니까 이 여호람이 나도 잘못하면 죽겠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이 좋고 하나님만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저주 징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됐겠어요? 하는 척만 하는 거죠. 따라서 아합과 아하시아에게 일어난 비극이 바알 우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바알 우상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의 창건 이래 계속되어 온 금송아리 숭배와 변질된 제사제도 등에서는 전혀 종교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타락의 원인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자기 나라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우고 바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어떤 그 모든 출발점이 거기에요. 그거 원인부터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람은 그걸 손 못 댑니다. 왜? 그걸 손대는 순간 자기는 망할 것 같은, 더 이상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또 변질된 제사제도 같은. 그래서 제사장도 신실한 제사장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다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제사장들이 야, 뭐지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 난 안 해. 난 못해. 제사장들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생활비도 없지. 왜?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내려가야죠. 남쪽으로. 남유다로 내려가야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향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은 다 내려가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또 먹고 살겠다고 거기서 그냥 빌붙어 가지고 여러분 빌붙어서 나도 한 자리 줘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제사장들을 하면서 먹고 살겠죠. 근데 제사장들이 많은 숫자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무든지 야 제사장 할 사람 와. 염소 몇 마리 끌고 오면 내가 제사장 시켜줄게. 그래서 그냥 일반 아무 사람도 그냥 나 제사장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염소 몇 마리 갖다 주고 그러면 그래 너 오늘부터 제사장해. 그러니 그게 무슨 제대로 됐겠어요? 엉망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라면 그걸 고쳐야죠. 그렇죠? 그걸 진짜 고쳐야 돼. 요시야 왕처럼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우상 타파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냥 하는 척만 했어요. 자,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모압의 반역과 연합군의 출정이 나옵니다. 다윗 왕 이래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은 아합이 아람과 벌린 길르앗 나무 전투에서 전사하고요. 그때에 반기를 듭니다. 아, 우리 이제 더 이상 너희 속국이 안 되겠다. 우린 해방하겠다라고 반기를 들어요. 그런 와중에 아합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 속국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이제 그걸 평정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내가 이걸 치려고 하는데 도와주겠소.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이끌고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도 또 군다들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세 나라가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 군인들이 모여서 모압을 징벌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도 못 살지요. 짐승도 못 살지요. 우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곤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자 여호람은 바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중에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크게 하고 기도 크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고난 문제 딱 다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이건 가짜예요. 하는 척만 하는 껍데기 신앙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이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여호람은 그 환경에 처하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선지자를 찾아라.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항상 어때요?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래요. 예. 그때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보면은 엘리사의 초기 사역에 관한 기록으로 그 모압 변경의 광야길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 곤경에 빠진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더불어 자신을 방문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 묻고 싶지 않다. 왜요? 자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래서 뭘 기도해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호사밧을 때문에 내가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뭐예요? 남유다 왕이에요. 예, 북이스라엘은 육을 상징하고 남유다는 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로 육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해결하지 않냐고 영을 위하여 내가 해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하여 엘리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충분히 마시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물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깊게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비도 보지도 않고 구름도 안 맞는데 내가 물을 주겠다. 구덩이를 넓게 파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여기는 비가 안 와도 저 위에서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흘러오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태풍 오고 장마가 지면 자, 한탄강이 문제거든요. 한탄강은 저 북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요. 북한에서부터. 북한에서부터 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들이 북한에 용담댐인가요? 막았어요. 댐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흘러서 휴전선 건너서 이제 남한 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갑자기 그 수문을 활짝 열면 밑에는 비가 안 와도 갑자기 막 물이 불어나서 사람이 떠내려가고 그래요. 몇 년 전에도 사람이 6명인가 죽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쪽에는 비가 얼마 안 왔어요. 그러니까 물이 별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낚시도 하고 강가에서 텐트 치고 쉽니다. 근데 북쪽에서 수문을 확 여니까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막 갑자기 막 물이 쫙 쏟아지면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너 이제 구름도 안 보고 비도 못 볼 거다 그런데 저 위에 지방에서 비가 오면 그 물이 흘러서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27절까지 보면 모압에 대한 연합군의 승리가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성공적으로 정벌하고 승리를 거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군대가요, 철저하게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보니까 갑자기 붉은 빛이 막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을 보니까 막 붉은 빛이 막 도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없었는데 그게 생긴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 붉은 건 저건 분명히 피인데 피는 어디서 나와요? 사람이 죽고 나서 흘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구나. 자,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줘가지고 물이 흥건한 건데 그걸 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빨리 가자. 그래서 성문을 활짝 열고 그냥 준비도 안 하지 막 덜렁덜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뭐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말아요, 제발. 그 100이 조금 넘은 그 머리 아무리 굴려봐야 별수 안 나와.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해야 돼.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돼. 그래야 돼. 결국 전세가 기운 것을 깨달은 모압 왕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면전에서 자기 맏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광경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 사이에 큰 두려움이 임함으로써 전투는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일단락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지는 거예요.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 맏아들, 다음 자기를 위해서 왕될 아들을 잡아서 신에게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 같으면 그게 뭐 별수야, 야 쳐! 그럴 텐데 그걸 보고 놀래요. 이제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저 정도면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치라고 기회 주셨는데
못 치고 그냥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모압 전쟁에 가서 모압 그 싸움만 이기고 빼앗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두려움 와요, 안 와요? 두려움 올 거예요. 저도 가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 내가 뭐 누가 무서워 죽음이 무서워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무서움이 확 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걸 올려드리죠.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좀 있다가 다 사라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에 빠져서 오늘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바라요. 자, 4장으로 가지요. 엘리사의 그 5가지 이적 사역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역이 1절부터 7절 생도의 과부를 도운 엘리사. 자, 이 선지 생도는 요즘으로 하면 신학교예요. 예, 선지자를 양육하고 기르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선지 생도가 하나 있는데 이 선지 생도가 죽었어요. 빚을 많이 지고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빚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꼼짝없이 두 아들을 노예로 보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생도의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참 난감하죠, 그죠?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했다가 돈 얻어서 뭘 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방법은 빚 얻어가지고 돈을 못 갚으면 빚 대신 몸으로 갚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버티면 되죠. 지금 뭐 버티면 되더라고요. 한창 때는 은행에서 빚 얻어가지고 갚는 게 바보다, 그냥 버텨라, 뭐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갚으니까 그 돈을 준 사람이 그래 그러면 네 두 아들 그 빚 대신에 두 아들 내 종으로 보내.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종으로 보내는데 이게 편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러죠.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그릇을 빌려라.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빌려서 방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예,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하면 돼. 그래서 동네에서 막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엄마는 방에서 기름 붓고 차면 그릇 내가고 또 가세 그릇 하고 다 했어요. 그릇을 다 채웠어. 더 가져와.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릇이 기름이 뚝 떨어져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 준비된 것만큼만 받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만 받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남으면 너희 생활비로 써라. 예, 참 얼마나 좋은 기적이에요, 그지? 근데 이 기적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기적과 매우 유사하지요. 그죠? 엘리야가 가뭄에 사르밧 동네에 갑니다. 과부를 만나죠. 근데 그 과부가 부자가 아니라 그 가루통에 이제 바닥에 있어서 이제 탈탈 털어서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떡에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 먼저 나를 위해서 구워와라.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먼저 갖다 대접하니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긴 가뭄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했잖아요. 자, 이런 기적을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증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는 수넴 여인이죠. 자, 본문은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한 수넴 여인이 받은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과 이스라엘 사이를 자주 왕래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또 그가 쉴 수 있는 작은 방까지 마련한 수넴 여인의 아름다운 봉사는 예기치 못한 복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예.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이 선지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나쁘게 얘기를 했는지, 예? 선지자에 대한 이런 호평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때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 선지자를 볼 때마다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또 작은 방을 따로 만들어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휴식처를 제공해주고,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복을 받든지 하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복 달라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여인이 뭐 바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선지자 잘 대접해서 내가 아들 낳아야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묻지요. 야, 내가 뭐 해줄 거 없냐? 나는 왕도 잘 알고 군대 장관도 잘 아니까 뭐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좀 해. 내가 좀 들어줄게. 근데 뭐라고 그래?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을,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야,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종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부부가 나이가 많아요. 특별히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애가 없어요. 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 있는데 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1년 후에 너희가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는 예언을 하게 되죠. 예.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인으로서는 큰 수치로 여겼어요. 예. 그래서 한나도 그렇고요. 하여간 아이들 못 낳으면 옛날에는 그냥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뭐 쫓겨나는 옛날 칠거지약 중에 하나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딸 낳아서도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잖아요. 뭐가 그렇게 아들이 좋은지. 예? 지금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별거 없는데 왜 그랬을지 몰라요. 예? 자, 따라서 자신의 봉사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도 기대치 않고 있는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는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줌으로써 최상의 보답을 한 셈이에요. 말은 안 했지만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수넴 여인은 이 마음이 얼마나 속이 다 탔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지만 이 속에서 얼마나 그분이 있을까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예언은 그녀의 남편이 이미 늙어서 생식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치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과 같은 놀라운 이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젊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좀 늦게 낳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미 다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식 기능이 없을 때 자식을 낳은 이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다 되는 걸 하는 걸 뭘 기적이에요? 예? 안 되는 걸 할 수 있어야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은 한계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여인은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거다. 자, 17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사.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대로 과연 그들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젖되고 나서 얼마 후에 갑자기 죽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요 해결되어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을 없는 사람은 자식 하나 주세요. 그래서 자식 나면 다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 그 낳은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요 해결대로 해결된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적인 것만이 영원하고 진리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요 이런 진리를 못 깨달을 때는 가장 눈에 보이는 걸 그렇게 강구했어요. 나도 남들 못지않은 차 한 대 주세요. 나도 남부럽지 않은 집 한 채 주셔야지요. 나도 남부럽지 않게 뭐도 해줘야지요. 그랬어요.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 보니까 육은 의미가 없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영성훈련 처음 받고 막 하나님께 막 은혜 받고 기도하니까요 참 많은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켜줍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요. 그래 신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돼. 갑자기 어제까지 잘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항의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더 센 걸 줘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족던 것까지 뺐습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막 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제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육은 죽은 것 살려놔도 다시 죽는다. 그러나 영은 한 번 살려놓으면 영원히 산다. 제가 가르쳐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막 아파서 목사님 아파요. 그래서 좋아 기도하자. 기도 나왔다고 해서 또 아파. 그래서 또 목사님 또 아파요. 이 육신의 질병은 고쳐놔도 또 아픈 거야. 근데 영혼을 한번 바르게 세워놓으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도 영원히 사는 복인 거예요. 그걸 깨달고 보니까 육신은 이건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뭐 좀 잘못됐다고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 죽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아직 뭐 이때는 아직 영적인 이런 부분이 시대가 아니니까 육이 살아야 돼요. 비유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녀가 바로 갈멜산을 쫓아갑니다. 갈멜산을 쫓아가서 엘리야 붙들고 엘리사 붙들고 내가 언제 애 달라고 그랬습니까? 달라고 다니 줘놓고 왜 죽입니까? 자 그러면서 막 그 아픈 마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팡이를 주면서 게하시에게 가서 이 지팡이 그 아이 위에 올려놔 시켜요. 근데 그 연인이 뭐라고 그래? 난 당신이 안 가면 안 가요. 같이 가요. 자 그러는 거죠. 근데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를 올려놨어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근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쉬는 방이라 아이를 눕혀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몸을 그 시신 위에다가 이렇게 엎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기 체온으로 그 아이를 대패해갖고 살렸대. 그런 무식한 사람은 그러면 죽었다고 해서 뭐 따뜻하게 하면 살아납니까? 그럼 보일러 뜨끈뜨끈한 데 놓으면 더 살아나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보세요. 게하시는 분명히 지팡이를 갖다 올려놨으면 놨는데 왜 안 살아나고? 왜 엘리야는 가서 자기 몸을 그 아이에 올려놓고 엎어놓고 기도하니까 살아났나? 지팡이를 놓은 것은요 그만큼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덜렁덜렁 가가지고 딱 올려놓으니 기도를 해도 뭔가 뭐 있어야지 지팡이를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넣은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신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게 뭐예요? 시신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 시신을 만지는 그 순간 내가 오염이 돼서 더러워져서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항상 뭐예요? 시신 가까이 하느냐 안 하느라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미 뭐예요? 죽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가서 자기 눈을 그 아이 눈에 맞추고, 입은 그 아이 입에 맞추고, 손을 손에 맞춰 아이 시신 위에 딱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 이 아이 안 살려주면 나 부정한 사람 돼요. 내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그 기도를 안 들어줄 리가 없지. 하나님이 자기 생명 걸고 기도하는데 안 고쳐줄 사람이 없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건성으로 기도할 때 많지요. 중보기도하면서 아이가 어두고 권산이 아프대요. 하나님 어떻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막 입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시고 이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래야 살려줘. 엘리야의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건 기도예요. 마치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라도 그냥 기도 아니에요. 예?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왜 안 살려주면 엘리사는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부정해져 갖고는 안 되잖아요. 자, 본문에 나타난 이적은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24절에 언급된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이적과 매우 유사해요. 따라서 엘리야의 이적이나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엘리사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실 것의 예표이고요.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장차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예표해 줍니다. 그 아이가 안 죽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날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4절에 보면 길갈에서 행한 엘리사의 이적들, 보면은 그 선지 학교가 있었던 길갈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선지 생도들이 먹기 위해서 끓인 국에 들어있는 독을 제거한 이적과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은 이적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이 행한 이적과 많이 유사하지요. 예, 사람들이 사는데 먹고 사는 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여주셨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오늘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해. 우리 여성분들은 아침에 오늘 또 못 먹지, 또 점심 때는 오늘 또 점심 또 못 먹나, 또 저녁 때면 또 오늘 저녁은 또 뭐 해서 먹나. 에? 없어서가 아니라 쌓아놓고도 걱정해. 에? 그럼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영적에 보죠. 6절 17절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대접하고 아들을 얻은 축복을 받는 내용과 5장 16절에서 나아만 장군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내용이 나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자녀가 없는 자를 잉태케 하시며 불치의 병에서 극적으로 치유받는 이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납니다. 네, 일어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아이 낳지 못한 사람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고요. 예, 그래요.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다냐? 다는 아니에요. 낳는 사람도 있고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거기에서 왜 나는 안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러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사랑하는 백성들을 택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과정에서 주시는 은혜이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축복은 찰나적인 개념이에요. 찰나는 뭐야? 그냥 지나가는 순간, 그냥 찰나라는 거야. 눈 깜빡하는 그 사이란 말. 육신의 축복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기적은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있어요. 따라서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31절 35절의 말씀은 엘리사가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내용으로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구약 성경 보면서 많이 부러워해요. 아유, 여기는 애도 낳았대. 아이고, 죽었도 살아났대. 우리는 그게 더 커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찰나적인 거예요. 살려놔도 죽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살려놨는데 지금까지 있어요? 죽었어요. 나사로 살려놔도 죽었어요. 네. 이렇게 육신적인 것은요, 살려놔도 얼마 못 가. 찰나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목표 삼고 그걸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진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나만의 치유와 게하시의 나병 발발 사건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나만의 나병을 고친 엘리사 이적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이방인을 위하여 행해지는 이적, 즉 아람 제국의 군대장관 나만이 나병을 고치게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된 경위와 엘리사에 의해서 이적적인 방법으로 나병에서 고침받는 과정과 또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만의 신앙 고백과 감사가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에도 관심을 갖고요, 이방인도 고쳐주시고요, 이방인도 치유를 하시고요,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매우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훨씬 더 널리 증거된다. 즉 전쟁 노예로 잡혀간 작은 여자아이를 통해서 전해진 말을 듣고 나만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이다.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로 한 여자아이를 잡아갔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을 보니까 명성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이 왼수 니가 나를 잡아왔어? 이 죽어.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어린 소녀는 크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러죠. 우리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요.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여종이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그게 그 사람을 고치게 만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전도할 때 나같이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 능력으로 전도합니까? 내 말주변으로 그를 어떻게 감복시키면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입만 열면 되는 거예요. 예.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도를 못 하겠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열매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교회만 데려가야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도록 지시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실천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 종 시켜가지고 야 나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어 그러면 깨끗하게 된대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음이 발끈하죠. 뭐라 그래? 내 생각에는 지가 벌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환영하면서 그들이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막 손을 뭐 이러면서 뭘 해야만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늘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상 앞에서는 늘 막 꼭 뭐 신내림 받고 막 해야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예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려는데요. 그 말만 하는 거야.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야, 우리나라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이 이 더러운 똥물에 가서 씻으라고 안 해.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 요단강 물은 그렇게 막지가 않아요. 흙탕물처럼 누렇고요. 그래서 별로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물에 가서 7번 씻으니까 성질 낼 만도 하죠. 만약에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어요. 부하가 그러냐, 아버지요. 뭐하러 왔어요, 여기? 우리 그 주인이 그 병 고침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보다 더 심한 거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요단강에서 물 7번 씻으라는데 뭐 그게 뭐 어려워요? 해봐요. 참 이런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성질 나고 있으면 같이 옆에서 염장 지르지 말고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처럼 아이고 막 그거 뭐 이렇게 하죠 뭐. 그래서 그걸 남편의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사람 찔러가지고 더 성질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요단강 물에 능력이 있어서 성지순례 간 목사님들은 꼭 요단강에서 물 떠와요. 물 떠와서 뭐하냐, 세례 줄 때 요단강 물로 세례 준다고. 아니, 요단강 그 똥물 가지고 뭐 세례 준다고 뭐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 우리나라 수돗물이 훨씬 더 좋아. 요단강 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보기 원하던 거지 그 요단강 물에 뭐 약효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순종하니까 났잖아요. 여러분도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엘리야가 나아만이 주는 감사 예물을 끝내 거절한 거예요. 저 같으면 얼른 받을 텐데 안 받더라고요. 왜 안 받냐? 자기가 받으면 결국 누가 고쳐준 게 되냐? 또 돈 받은 엘리사 자신이 고쳐준 것으로 돼요. 근데 엘리사는 그걸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아만이 돈을 줬을 때 엘리사가 다 받았으면 뭐라고 했어요? 야, 나 이 병 고치려고 야 얼마 준 줄 알아? 10억을 줬어. 그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친 사람 안수하고 뭐 1,000만 원, 1억 막 헌금 받으면 결국 그 사람들은 뭐요? 내가 이 병 고치려고 내가 10억 줬어, 1억 줬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 그걸 아니까 엘리사가 안 받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 그래? 그러면 이 흙이라도 좀 주세요. 흙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하나님은 없어져. 20절 27절까지면 게하시의 탐욕. 본문에 나아만이 주는 엄청난 양의 예물을 엘리사가 끝내 거절하는 것을 본 게하시는 그런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죠? 게하시의 입장에서 아니 그냥 받지. 뭐 준다는데 달라고 한 것 같다니 자기가 준다는데 왜 안 받아? 예? 자,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몰래 쫓아가지. 엘리사 모르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지금 선지생들이 왔는데 그들 돈 줘야 되니까 좀 한 달 난다고 옷 한 벌만 달랬는데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래? 2배 줘. 그래서 더 주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여기 갔다 왔어요 하고 속인단 말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지금 어찌 지금 돈 받고 그럴 때냐? 나만의 병이 너한테 갈 거고 너의 자손 대대로 그 병이 이어질 거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예표예요. 이게 뭐냐? 이방인인 나아만은 믿음으로 고쳤어요. 그죠? 이방인인 나아만은 믿음으로 고쳤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게하시는 불순종으로 도리어 나병에 걸렸어요. 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잖아요. 혈통적으로. 우리는 어찌 보면 구원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방인들인 우리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 근데 유대인들은 뭐요?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이걸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자,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게하시의 탐욕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과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도둑질로 발전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마저 기만하려 드는 죄악으로 변함으로써 이 게하시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자손들까지 영원토록 나병의 저주에서 놓이게 되었다는 결과를 자초한 과정을 보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하는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그래서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탐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욕심이 없도록 탐심을 제거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실행되어지는 걸 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드립니다.